언젠가 어떤 분의 글에서 인생의 복기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복기라고 하는 말은 이미 끝난 바둑의 승부를 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둑을 두는 프로 기사들은 종종 혼자서 바둑을 두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혼자서 흑과 백이 되어서 이렇게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존경하는 명인들의 승부를 한 수씩 한 수씩 재현하면서 그 승리와 패배의 원인을 분석해서 그것을 밑거름으로 삼아 자기의 실력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둑 기사들이 바둑을 두게 되면 그 한 판에 두는 수가 보통 한 400수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 400번이나 되는 그 착점들을 모두 다 기억을 해서 그것을 재현해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0년 전에 두었던 그 명승부를 외워서 복기를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복기를 하는 프로 기사에게 그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수들을 다 외워서 재현해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자 그때 그 기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국을 할 때는 한 수 한 수가 모두 다 의미를 가지고 둔 돌들이기 때문에 첫 수만 기억을 해내게 되면 그 다음 나머지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바둑판 위에 흑색과 백색 돌들이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데 그 어느 돌 중에 하나도 의미가 없는 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판 위에도 수많은 흑색과 백색의 돌들이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는 의미가 없는 돌들은 하나도 없고 다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당시에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나놓고 나서 돌아보면 다 그 하나하나의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참 변화가 많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참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의미 없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 돌들이 결국에는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교회 행전 혹은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속에는 교회가 걸어온 발자취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어 오셨던 그 발자취들이 그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속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사건들이 아니라 그 안에는 교회와 성령이 함께 걸어왔던 수많은 의미들로 가득 찬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이 16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하는데 두 번째 선교 여행의 이 행선지를 결정하는 그 순간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교회에 대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한 장 앞에 있는 사도행전 15장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차 선교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여행을 준비하면서 바나바에게 이 두 번째 선교여행을 제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기 보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제안하는 바울이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의 목적은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들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방문하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문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가서 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안하기를 우리가 전도했던 그곳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서 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방문하다라고 하는 말들이 몇 가지 등장하는데, 이 방문하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픈 사람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어렵고 환난당한 이들을 찾아가서 방문하는 것,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이 마태복음 25장 36절에서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부와 고아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 말씀을 합니다. 바로 고아와 과부들을 환난 중에 돌보는 것, 바로 여기에서 돌본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방문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고 환난당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공동체의 사랑으로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방문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회적인 방문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전도했던 그 교회를 다시 가서 돌아보면서 그 성도들의 신앙이 잘 자라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교지를 방문하고 그 선교지의 형편을 돌아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조를 나누어서 각 가정마다 작은 수박을 한 통 들고 집집마다 방문을 했는데, 매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얼마나 설레이고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성도님들로 인해서 몸둘 바를 모르게 감사했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감사였는지 모릅니다. 비록 문 앞에서 만나는 그러한 제한된 만남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교통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부산지인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랑의 방문이, 이와 같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 가운데 늘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 속보다 더 모를 곳이 수박 속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수박이라고 했는데 반을 탁 갈라보고 보니까 아닌 수박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닌 수박을 받으신 분들은 꼭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가 교환 기간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선교했던 지역의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새로운 선교지를 향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들은 이 여행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고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에서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7절의 말씀에서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선교 여행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당혹스러운 사건을 그들은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 당혹스러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이 당혹스러운 사건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미 없이 만나게 되었던 하나의 돌이 아니라, 의미 없이 던져진 하나의 돌이 아니라 바로 이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지시와 계시가 있는 의미를 가진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가 가야 할 길을 계획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야 할 길을 계획하시는 분은 어느 사람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길을 계획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잉태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 길을 계획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가 가야 할 길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며 그것을 디자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기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고 말씀합니다. 선교 여행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너희가 아니고, 이 선교 여행의 주인이 바울 너 자신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바로 누가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의미를 알 수 없었던 너무나 당혹스러운 이 사건 속에서 누가는 성령의 행하심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갈림길 속에서, 뜻하지 않은 그 사건 속에서 그들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며 이 선교 여행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6절에 나와 있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은 아마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도시였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남서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남서쪽으로 내려가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해변길을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마 그들이 왔던 곳으로 되돌아갈 계획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바울은 다시 북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북쪽의 무시아 지방에 이르러 그들은 동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동쪽의 흑해 남단 지역을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무시아에서 동쪽으로 가기를 포기하고 서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드로아라고 하는
해변의 항구였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들에게는 의문의 순간이었고 마치 막힌 담 앞에 선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도 갈 데가 없고 이제 그 길의 끝에서, 이제 그 앞에는 해변만이 놓여 있는 그 길의 끝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중에서야 이 바울의 일행들은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6절의 말씀에서는 누가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길을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선교 여행을 주관하신 분,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선교의 길을 주관하고 그 길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길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그의 마음속에 중국이라고 하는 선교지를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중국에 보내주십시오. 내가 중국에서 내 뼈를 묻으며 그곳에서 선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프리카로 보내셨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는 원래 남태평양에 있는 폴리네시아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로 보내셨습니다. 버마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저더슨 선교사는 원래 인도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마로, 지금의 미얀마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바로 이 부산 지역을 선교했던, 이 부산 지역을 품고 왔던 데이비스 선교사는 원래 인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그의 뼈를 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조선으로, 바로 이곳 부산으로, 그리고 이 부산진 교회의 씨앗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교회가 원하는 곳으로, 선교 일행들이 원하는 곳으로 그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것이 실패인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그것은 바로 성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는 것이, 그것이 더 옳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서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혹시 부르실 수 있는 분은 작은 목소리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가리라.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리.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같은 성령 주셔서 성령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집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길도 막히고 위로 가는 길도 막히고, 그들이 마게도니아를 마주하고 있는 드로아 항구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길끝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전진할 수 없는 드로아의 길 끝에 섰을 때 그 해변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는데,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 바다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손짓하며 말하기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일행은 거기가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 끝에서 그들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거기가 끝인 것 같은, 여기가 길 끝인 것 같은 그러한 지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길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길의 끝은 없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모세가 바다로 막힌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 가운데서도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그 길 끝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의 일행이 그 드로아에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이미 지나왔던 아시아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대륙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선교의 문을 그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계획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며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성령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수용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그들은 온전히 그들의 마음에 수용하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크시며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선하시고 더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리빙스턴 선교사가,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저더슨 선교사가, 아니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화가 나서 그 선교의 영을 그만두고 돌아가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러 선교사들을,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 바울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지 못했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 가운데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대륙으로 넘어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길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가락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더 놀라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